한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릇을 찰흙으로 진흙으로 빚어 만드는 자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냈지만 토기장이가 가장 아끼고 정말로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 중에 사고로 인하여 두 손목을 다 잘려서 뭉툭한 팔로 살아가는 자기 이웃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릇이랍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그릇을 또 도자기를 잡을 수 없기에 두 팔목이 없는 이웃을 위한 토기장이의 작품은 뭉툭합니다. 실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아주 밉상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팔에 걸을 수 있도록 이상용창한 몽둥이 같은 것이 옆에 달려있으니 아주 볼상사나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그릇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랍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그릇을 내 마음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화책에서 토기장이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 무엇일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최고의 작품은 미적 감각이 있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돈으로 매겨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내신 성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무슨 한우 등급 매기듯이 매겨서 가격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최고의 작품의 우열이 결정이 될까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소개했던 것처럼 최고의 작품은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을 담은 것, 토기장이의 사랑을 담은 것, 토기장이의 영혼을 담은 그 그릇이 비록 모양은 뭉툭하고 모양은 멋지지 않지만 가장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양은 조금 빠질지 몰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연봉의 가치와 아파트 평수는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의 진흙 안에 후 하고 그분의 영혼을 담아 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 푸뉴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영혼을 우리 안에 창조 때부터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미국에 캔사스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강원도만큼 시골인데 강원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막 있어서 시골이지만 그 캔사스주는 달려도 온 지면에 그저 평지 밭, 논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작은 읍내가 있는데 그 작은 읍내에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오신답니다. 매일 오셔서 1달러짜리를 하나를 내시면서 우표를 사가지고 매일 편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다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날 그 우체국 여직원 한 분이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다 그렇게 매일 편지를 붙이세요? 자식들인가? 할머니 자녀들 그렇게 많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고개를 지으시면서 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체통에 넣기 전에. 봤더니 우표가 붙여져 있는 그 편지통에, 우표에는, 편지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다 같더랍니다. 바로 할머니 이름과 할머니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시골에서 외딴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사람이 그리워서 매일 편지를 붙이면 매일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줘서 사람 만나고, 매일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읍내 나와서 우체국에 가면 아유 할머니 또 오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옷을 잘 입으셨네? 오늘도 1달러짜리 우표죠? 오늘 또 어디다 보냈어요? 자기에게 말을 건네주는 그 직원의 말 건네줌이 그리워서 매일 내용물도 없는 똑같은 편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편지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매일 붙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하버드 대학교 종신 석좌 교수, 미국 정부가 그분이 움직이면 몇십억씩 그분에게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바이러스 부분의 대가인 우리 한국인이십니다. 그분도 제가 신방해봤습니다. 또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초등학교도 못 나가고 간신히 성경책도 간신히 띄엄띄엄 있는 못 배운 할머니도 신방을 해봤습니다. LA에 있을 때 정말 차 타고 딱 들어가면 건물이 안 보이고 이렇게 휘어져가는 그런 집도 신방을 해봤습니다. 수영장이 얼마나 넓은지 신방하러 갔더니, 야 어디 있냐, 목사님 오셨는데 거실로 와서 신방하자. 집안에서 자식을 부를 때 핸드폰을 해야 되는 집도 한번 신방을 해봤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요, 정말 그 뚝방에 옹기종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신방 왔다고 그 겨울에 얼어붙은 떡 한 방 어디 얻어가지고 와서 신방을 받는 집도 신방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집도, 단칸 새방에 옹기종이 모여 앉아서 목사 신방 왔다고 얼어붙은 우유와 떡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신방상에다 내려놓고 신방하는 집도, 강원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갖고 살아와서 평생 농사만 지어왔던 할머니 권사님도, 하버드대 종신적자 교수라고 해서 정말 의리의리한 지식을 갖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분도,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를 목사에게 요청합니다. 한 가지를 목사에게 궁금하고 한 가지가 필요해서 목사를 신방으로 요청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다 헛되도다. 그러니 이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더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부터 써져 있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입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비온 뒤에 해가 거치고 빛이 오기 전에, 내가 연약하기 전에, 힘 있는 자가 지키다가 힘이 꼬꾸라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전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다. 창조주가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으로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캔사스주에 살고 있는 매일 편지를 붙이는 할머니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내가 채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부모님들을 만나면 다들 뭐라고 후회하시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교육시킬 걸. 어렸을 때 그건 아직 어리니까 냅둬 하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 성적 애들 대학 때문에 공부 우선이고요. 청년 되니까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겁니다. 지 생각 다 컸다고요. 그러면서 후회들 하시는 게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같이 큐티하며 성경도 좀 보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을 더 많이 할 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는 부모일 걸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때가 금방 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때가 금방 온다고요.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빨간 띠에 십자가 들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냐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서슬퍼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생으로서 가갖고 이러지 말라고, 예수 욕먹이는 일입니다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제가 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할아버지 스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만화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할머님인데, 본인은 맨날 교회 좀 가자 그러는 거를 당신이 나는 언제든가 갈 거지. 그러다가 병들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남기고 가셨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천국 가서 당신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천국을 못 오겠지? 나는 천국 가서 당신을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천국을 못 오겠지? 이 한마디 남기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생전에 남겨놓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갖고 내가 이제 천국 가려고 왔다. 늦지막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젊은 날 예수를 더 믿었다면, 아니 내가 우리 할망군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한 제가 가고 예수 욕먹이는 일을 왜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하고 따져들었더니 나는 아는 거 없다라는. 그러나 내가 할망구 살아있을 때 내가 같이 교회 나갔으면, 그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하나로 예수 천당 부시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을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때가 금방 옵니다. 언제까지 밀어놓으실 건가요? 언제까지 밀어놓으실 건가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내가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7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합시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를 알아. 이 땅을 후회하지 말고, 이 땅을 후회하지 말고, 손쓸 수 없는 때가 금방 오니 그때 가면 모든 것이 헛되는데 왜 이렇게 헛된 일만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하지 말고, Remember your Creator,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기가 막힌 섭리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좀 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만의 번제물을 너희에게 요청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라, 나를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심과 불신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누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등급을 나눕니다. 세상은 여전히 초등학교 입학신날 너희 몇 평에 사니? 50평 이상? 그래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 회사가 어디고 연봉이 얼마 되니? 대기업이니 아니니?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 말이죠, 세상은 안 바뀌었어도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패망의 길을 세상은 끊임없이 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내 자신을 여전히 연봉으로 등급을 매기고 내 자신을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목사님들을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이 세대가 안타깝다라는.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시험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 파이널에 올라가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고 달려왔는데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랐고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고 싶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애라는 거예요.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애가 세상을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자기를 뭘로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다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아이가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까? 세상은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악의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의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한다면 세상이 불쌍하고 극률하게 보이는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줘야 되겠고, 이 일도 감당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규정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불안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갖춘 자가 치고 들어올랄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그것으로 정체성을 삼고 살아온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손쓸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인생을 화려하게 살든 평범하게 살든, 인생을 부유하게 살든 늘 부족하게 살든, 세상의 지식을 꿰면서 살고 인맥을 막 누리면서 살든, 아니면 내 세상의 전부가 작은 동네에 불과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으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덤벼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창녀를 만나서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중풍병자같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문득병같이 세상에서 버려져서 죄악의 저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과부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병을 고쳐주시고, 누구에게는 위로를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식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세상이 너를 불러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얻게 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을 돈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갖지 못하는 지식을 갑자기 많이 갖게 돼서 세상을 꿰는 사람으로 뭔가 변화시켜 놓고 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가셨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버린 문둥병자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창녀들을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침 뱉고 저리 가라고 멀리 떨고 저는 자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건들 수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작곡하고 작사해 놓은 곡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함부로 상업적 목적으로 부를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이나 혹은 여러 방송국에서 그 목적으로 이 내가 만든 노래와 이것을 틀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보거나 그것을 들으려고 할 때, 야, 이거 소유주가 누구지? 지적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문의를 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에게 소유가 주어졌으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후부터 한 번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부를 때 그것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요 나의 창조주라 믿고 고백한다면 한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사시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귀한 찬양,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불러보고 그리고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여기는 고백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네. 그러므로 나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개성에 유명한 인삼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 수완이 좋고 아마 언어적 능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중국말을 금방금방 배워가지고 삼을 지고 중국에 넘어가서 그 삼을 팔아서 거액의 이익을 챙겨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중국에서 한국에 없는, 조선 땅에 없는 진귀한 물건을 사서 들어와서 또 이문을 남기는 수완이 좋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때에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이 장티푸스입니다. 당시에는 장티푸스인지 몰랐지만 그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도 약 한 푼 안 쓰고 돈만 쥐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 돈이었으니까.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다 죽게 됐는데도 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이 봉짐을 짓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너 이러다 죽는다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 서양의사인데 맥경타이어 선교사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장티푸스인 거예요. 근데 마침 장티푸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맥경타이어 선교사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약도 있고 내가 조선 사람을 처음 만나서 신기하니 당신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아니 무료로 치료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데 그 앞에 말이 귀가 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무료로 치료해 준다니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야겠다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그의 손에 쥐어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있냐? 이런 분이 있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엉엉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이유를 바꾸겠습니다. 마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가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좋으니까 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요, 이 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을 자기 봉집에 성경책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성경을 나눠주고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개척 설립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장자교회인 세문안교회 최초로 장로의 안수를 받게 되는 서상윤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창조주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순교하며 선교사하고 다 이제 그만두고 어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손쓸 수 없는 날이 금방 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옵니다. 금 항아리도 깨지고 은그릇도 깨지는 그날이 금방 옵니다. 그때 갖고 내가 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권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그것이야말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